제가 이 말씀을 다들 여러 번 들어봤고 또 모르진 않을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이삭, 그 아들을 내가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번제는 태워서 나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태가 경수가 끊긴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 오늘 앞으로 가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어떤 복선을 깔지도 않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내게 드려라는 방법까지라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절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는가를 아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시죠.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 같으면은 왜 그래야 됩니까? 따져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많았을 텐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짐작하려고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왜 심령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보면은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그리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그래 1절에서 시험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통과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손자를 얻은 어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 그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아니고 손자를 제물로 바치라 했으면 바쳤겠느냐? 여러분, 아들이니까 바쳤지 손자면 못 바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들과 달리 손자가 너무 예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하나의 작은 조크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공감할 수 있겠다. 나도 손자를 얻으면은 그럴까? 그러겠죠. 대부분 우리 자녀는 정신없이 여유가 없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자녀가 손자를 낳게 되면은 그때는 얼마나 예쁜지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안 예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어쨌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들과 손자 다름없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네가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들을 죽이려고 제물을 각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불러서 그렇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에 이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예,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합격했죠. 당연히 합격했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별칭이죠. 그런데 그 별칭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란 말이 두 번씩이나 8절, 10절, 14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레라는 말은 구약 성경 원래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구약의 원어가 어떻게 써졌는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나타나가 이레입니다. 12절에도 26장 그리고 9절에도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리고 창세기 13절에 보면 6장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하여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레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은 나타나다, 살피시다, 보여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주님이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지만은 그 본문에 전혀 어떤 의미를 바꾸어 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준비하신다, 채워주신다, 살피신다,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에 어우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명절이 되면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시던 고모님이 고향을 찾아오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고모님에게 대한 관심보다도 고모님이 들고 오는 선물에 대해서 늘 관심을 더 갖죠. 이번에는 고모가 뭘 사갖고 올까? 근데 사실 고모님이 오시는 것과 고모님이 들고 오시는 선물은 별개의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 친척을 찾아, 명절에 찾아오시는 그 고모님, 여전히 선물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 고모님의 마음은, 그 본질은, 고향은, 그 고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릴수록 고모라는 본질보다는 선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삶과 연결된 그런 관심을 더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잘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마치 고모의 선물만 기대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여호와 이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 이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되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정말 감당할 수 어려운 힘든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미 아셨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구절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냥 이런 때는 그냥 질러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볼다면은 당연히 오늘 본문 구절이죠.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나와 내 아들과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것부터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가고 또 기근이 들면 그랄 왕에게 가서 이탁하고 가서는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해서 또 많은 재물을 얻는 것, 2번씩이나 그런 것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들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또 사라란 하갈이란 첩을 가져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정말 찌질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훈련시켜가면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 시험이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살았지만은 이 시험에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 생애는 막벨라 굴을 사더라,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어떤 시험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랑하는 것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뭐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복 주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결코 손해볼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여리신 분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저를 대하시는데 여리신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매정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나고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강하게 제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리신 그 마음을 갖고 궁휼한 마음 갖고 그렇게 저를 대해왔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서 세상에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 내 힘듦과 내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나같이 주님을 몰라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병들었거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은근한 엄청난 그런 힘든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의 작은 마음에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작은 마음에 저렇게 하면은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몰라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생각만 했는데,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의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생각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 대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리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믿음이 큰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큰 시험을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 이것 주세요. 이것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 신학교를 들어가는 과정, 선교사로 나가는 과정, 결혼을 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나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작은 어린 마음에 소망을 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제가 중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이제 사역자로서 결혼할 나이가 이제 이미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왜 그때 금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짝을 달라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서운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 써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아내 예쁘죠?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합당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내가 뭐라 한 줄 아나요? 자기가 너무 손해본 것 같다. 자기는 믿음의 사람을 달라고 얼마나만큼 많이 기도했는데 당신은 기도도 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다고, 불공평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의 작은 믿음만, 마음의 소원만 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채워주셨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남미에 사역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거기 가서 마지막 사역에 하면 어떨까 하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그 마음 품지 마. 마음에 소원하지 마.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마음에 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응답해 주셨어. 절대 그건 놓고 기도하지 마. 나 이제 쉬고 싶다고.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라고 늘 또 대접받고 또 앞에 서잖아요. 그러나 사모는 늘 뒤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50 중반은 넘었는데 이제 유아들하고 뛰는 일을 그만하고 싶었으면 체력이 딸린대요. 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면 큰일이다고. 그렇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자락들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은 그 자락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갑자기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우야, 너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엉뚱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와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더 소망하고 바랄 게 있습니까?
과거에도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다르겠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으로 만족하다.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으로 감사하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작은 소망만 품어도 마음만 먹어도 저를 위하셨던 그 마음이 여리신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그 마음 먹은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감히 도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은 소망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그때가 더 기회라는 거죠. 믿음이 작을수록 하나님은 작은 것에, 작은 소망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의 소원에 더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 기울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삶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파란만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딱 하나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었던 건 뭐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다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통과되자, 그 시험이 통과하자 아브라함의 생애는 너무너무 순탄해서 성경에 더 기록할 거죠. 한 50년을 다 살았는데요. 더 기록할 것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서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시험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내 생명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실 것이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기 원하고 이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테스트가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처럼 주님이 내게 그것을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아니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한 평생 소풍같이 왔다가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평안하게, 오늘 사랑을 만들어가고 오늘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 때 대답해야지, 아니면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이런 생각, 이것에 목표가 맞춰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리시고 연약한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감동시켜 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든 너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는 도전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게도,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 사자성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순종이 전해졌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순종, 여러분 이삭이 대략 15살, 18살 때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100세가 넘은 120세가 가까운 그 아버지가 제단에서 자기를 제단의 제물로 드리려고 묻고 있는데 뿌리치려면 왜 못 뿌리치겠어요? 도망가려면 왜 도망 못 가겠어요? 그러나 그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은 성경성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순적한 삶을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고난이 다가왔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제물로 드리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혼자,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계획 속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지 않았을까? 그 아브라함, 그 마음을 보면서 마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도전도, 아무 불평도, 아무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하셔서 십자가에 치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레의 하나님은 어린 양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무엇인지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또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일, 직장에서, 집에서, 자녀 교육에서, 사회생활에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